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마음껏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다가 심야 기도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과 2장 1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와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1세기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정의 위기 시대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되어져서 사회로, 직장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게 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 중국 가봤더니 가정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거진 이혼, 삼혼, 사혼. 그 아이들 제가 중연학교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 다 방치된 아이들이 와 있다니까. 부모들이 없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왜냐? 성경하고 지금 안 맞는 가정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것을 또 성경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러브레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아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이 아가서를 즐겨 봤고요. 그리고 또 이 아가서에 대한 또 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덜어요. 이런 책도 있죠. 옛날에 소책자 얇은 거.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거 사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여우 악한 원수 마귀가요. 결국에는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야금야금 가정을 다 깨뜨려. 가정이 깨지면 후대가 방황하고 방치되고 후대가 사회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 가정.
건강한 그런 가정 속에서 건강한 우리 후대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놓고 그런데 건강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부부가 정상적으로 잘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자손이 그걸 보고 배워요. 똑 닮아요. 어쩔 수 없어 인생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 랩너트들에게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결혼이 뭐냐?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가정이 뭔가? 응? 자녀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젊은 부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면 좋은데 예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배 때는 여기 참여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먼저 봐야 돼요. 아가서가 아름다운 그 행복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그러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 수도 있죠. 혼자 사서 바울도 뭐 스스로 그렇게 혼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번에 그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같이 결혼해서 살지만 자녀를 둘 다 안 낳기로 그렇게 했더만. 안 낳고 그냥 둘이 그냥 즐겁게 산대요. 그러시냐고. 그분에게 또 만나야 돼. 자주 만날 거니까. 그분에게 참 진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다. 성경적인 그런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죠.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막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것은 또 그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우리 한국 출산율이 제일 낮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모슬렘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그만큼 이 모슬렘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들이 막 기도처를 만들고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낳아도 돼요. 그런데 이상한 망측한 그런 사람들은 안 낳아도 되지만은 언약 잡은 우리들은 이게 결혼해서 자녀를 좀 낳아야 되겠죠. 자, 아담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에게 살을 입히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게 했는데 그때 아담이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두고 나눌 수가 없다. 이제 한 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왜? 서로가 연약한 부분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혼자 버겁게 이렇게 또 낙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힘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돕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서로 도우면서 한 몸, 한 팀이 되는 거죠. 한 팀이 돼야 돼. 그런데 요즘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한 몸이라고 했는데 한 몸으로 안 살아. 완전히 뭐 생각 다 달라. 방향도 다르고 뭐 다 달라 그냥. 근데 한 집에 살면서도 한 몸이 아니야. 둘로 살아. 그게 보면 결국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에 가서 보면 짐승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짐승도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을 만들어 놓고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 짐승들에게는 요 세 가지의 축복은 주셨는데 요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22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짐승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 두 가지를 더 줬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그러니까 짐승과 다른 것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고 다스리면서 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짐승들은 다 정복당하잖아요. 우주 만물은 사실 인간에게다 맡기면서 정복하라고 한 거거든요. 모든 문화, 모든 거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생육을 하려고 하면 뭘 합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요. 생육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도전하시고요.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생육해야 되니까 임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출산을 해야 되죠. 출산하면은 육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데 육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언약 전수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건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언약 전수. 언약 전수를 잘 해서 요렇게 하면서 생육을 해서 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똑같이 번성해야 돼요. 번성. 번성. 그런데요, 이 결혼을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의 첫 단추가 중요해요, 결혼이.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 잘못하면 결혼을 그냥 기도로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준비 없이 막 결혼하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응? 그 임신을 하는 것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하고 출산 준비도 해야 되는데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놓고도 기도하고 임신을 놓고도 어떤 우리가 태아의 이 태의 환경을 잘 만들고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아 교육이 중요해요. 내가 막 지금 막 정신 문제 와가지고 힘들고 막 내가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임신을 딱 한다. 그러면 아니지. 조금 미루더라도 내가 치유받고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게 중요하죠. 왜요? 엄마 태아의 태 속의 그 환경, 그 모습,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돼.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돼. 이것은 처음 이렇게 잘못하면요 나중에 커가지고 바꾸려면 안 바꿔집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누구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복음으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데 언약을 전수하게 딱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번성해야 돼요.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우리 후대들이요, 전 세계 237 5천 종족 5대 양 6대주 여기까지 곳곳에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뭐 어디 인도, 하여튼 곳곳에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고 말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진 그런 우상 문화들 있잖아요. 잘못되어진 이런 종교들 있잖아요. 잘못되어진 이런 사상들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 후대들을 언약을 분명하게 심어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서 정말로 이 세상 어디를 내보내도 세상 문화에, 사탄의 문화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 문화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후대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하려고, 전 세계 장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 서밋이 돼야 돼.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든지 좀 머리가 돼서, 꼬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막 너무 힘들게 인생 살도록 이렇게 만들지 말고 서밋으로, 좀 정복자로, 그렇죠? 뭔가 그 CEO로, 어떤 리더로 그렇게 세워서 이런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만이 좀 우리가 힘있게 세계복음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에게만 준 거 이게. 이것만 할 것 같으면 다 짐승처럼 뭐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이지. 복음으로 정복하고 정말로 우리는 다스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돕는 백희를 주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야 뭐 어차피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 요것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혼하기 전에 이것만 알아도 함부로 막 그냥 결혼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나 막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꾸만 누가 막 결혼 빨리 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막 아무나 가서 막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나중에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본인만 고생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라. 이런 부분들. 자, 오늘은 예수와 아가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사무엘하 12장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다윗이 자기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가 아이를 낳잖아요. 첫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상심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태의 문을 열어서 둘째를 주었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냐?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는 짓이 너무 예뻐.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이 하는 것이 너무 이쁜 짓만 해. 이쁜 짓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 응?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라는 말은 우리 일천번제 하면은 막 옛날에 우리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일천번제 드린다 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하면서 일천번제 드리면서 예물 가지고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천번제 드리려고 하면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천번제냐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냐. 이제 요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한 마리씩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더만 보니까. 뭐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전 재산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뭐 1,000번제 드려서 나쁠 거 없는데 좌우간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가 너무 기쁘다. 솔로몬아, 꿈속에 나타낸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야, 솔로몬아,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느냐? 지혜만 구하냐?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열왕기상 9장 2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한다니까. 네? 성전 건축.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상을 다 척결을 하고요. 나중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요. 또 솔로몬이 마음이 변해.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근데 이 사람이 간사해. 간사해요. 왜요? 저는 저의 성정을 압니다. 왜요? 예전에 조금 뭔가 나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게을러지더라고. 그때 문제가 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솔로몬도요, 나중에는 일천번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우상도 척결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자꾸 이방 여자에게 흘러가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건 아니거든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표현력이 뛰어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 시를 썼는데요. 시편 72편 그리고 시편 127편에 가서 보면요. 찬양 시를 썼는데 나는 솔로몬 시인지 몰랐어. 이거 시편 127편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예? 그런 말씀 나오죠. 파수꾼의 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 허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 있어요. 앞에 시편 127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은 이것이 그의 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찬양시. 그런데 자녀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잠언과 전도서를 쓰는데요. 자기 아들들에게 쓴 잠언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도 지나와서 봤죠. 전도서도 지난주에 봤잖아요. 잠언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거거든요. 아들에게 계속, 그리고 너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말 조심해. 말 잘해야 돼야. 남의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는 뭡니까? 아빠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먹고 싶으면 먹고 보고 싶으면 보고 다 놀아보기도 다 해봤다. 그런데 다 해보니까 헛되다. 헛되거든. 야, 참. 이러한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쓰신 거 봐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서 진짜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가 이 엄마의 이 기도, 이 시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중요해요. 아내, 남편, 아내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변장을 해서 자맹을 해가지고 저 밭으로 나가봅니다. 밭으로 나가서 딱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농사꾼인데요, 농사를 짓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뿅 가버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나 이 시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표현을 잘해야 돼. 표현. 이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 내 사랑하는 아내요. 예쁘고 이쁘고 어찌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표현력.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또 나오니까요, 핵심 성구. 아가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시를 시처럼 보여요. 겨울도 지나고 피도 그쳤고, 그러면서 쭉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표현. 사랑의 표현. 여기다가 사랑의 표현. 아이고, 나는 뭐 경상도인데 무슨 사랑이요. 경상도에는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표현력을 잃어버렸어. 우상 많이 섬겨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먹고 자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꿀꺽꿀꺽 먹고 자라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요. 표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표현을 자꾸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표현을 자꾸 해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흑암이 도망가요. 표현을 잘해라. 표현. 누가 뭘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속으로 하면 되죠. 아니요. 속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사람을 몰라. 그렇죠? 사람은 몰라. 말을 안 해도 다 아는데. 아니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오해가 없어. 뭘 줬는데도 아이고 다 알겠지. 그건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돼. 글로도, 글이라도, 카톡으로라도, 뭘로든지, 전화로라든지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께 표현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가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가정을 포도원에 비유를 했어요. 그 15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포도원에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포도가 열 텐데 요 작은 여우가 땅에 굴을 파고 싹 들어와요. 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싹 가버리면 쏙 나와가지고 꽃을 다 따먹어버리고 줄기를 갉아먹고 뿌리를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헛농사 짓는 거예요. 가정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가정여우. 가정에 여우가 있다니까. 여우. 여우가 뭡니까? 여러분의 불신앙.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다 여우들이에요. 여기 상처, 쓴뿌리 이런 거 있죠. 얼마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이게 여우라. 자꾸 가정을 분리시키고 그렇죠. 대화할 줄 모르고 그냥 명령만 하고 이러면은요 이게요 전부 작은 여우들이에요. 이걸 잡아내야 돼. 그리고 요 찾아서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아가서 8장 7절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 속에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자녀가 나온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아가서 8장 7절을 한번 봅시다. 8장 7절. 이것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가정만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여우가 있다니까요. 잡아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불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을 끄지 못한대. 얼마나 사랑이 불이 탔으면 끌 수가 없대요. 이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홍수도 끄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 행복한 가정,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결혼관에 대해서 올바른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냐, 행복한 가정이 뭐냐,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자, 맥주 감사절 이번 주에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7월 3일 맥주 감사절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을 이제 우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못했죠. 우리가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장기 열석자 대상자들을 초청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자료, 이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전도 자료를 우리 준비를 위한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신 분도 이게 들어 있더라고요. 헌금은 이제 7월 달 중에 이제 헌금하는 날을 정해서 우리가 또 헌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 중에 한슬자매의 건강과 우리 은선 집사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준, 박진영 랩런트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와 가수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후대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이여 정복자들로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